히브리서 6장 말씀을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과 찬양과 영원한 권위를 지니시고 이 비천하고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해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대해 주신 그 놀라운 신비와 결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거룩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신비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저희들은 이 신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표현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장소에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 외에도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신비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지금 이제 20번째 강좌에 들어가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내용은요, 기독교의 많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성경 학자들이 성경 중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다. 난해.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내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한번 빛을 받고,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빛을 받고, 두 번째,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맛보고, 셋째,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여기서 선한 말씀 하면요, 로고스로 된 문자에 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개역성경에는 타락하면, 그 다음에 다른 번역에서는 배신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 이제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인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그렇게 되면 뭐라고 되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믿다가도 타락이 되면 버림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 성경을 놓고 이제 이 성경 학자들 가운데는 두 파가 있어요. 두 파가 있는데 한 파는 칼빈주의, 칼빈 가르침을 따르는 파가 있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이 칼빈과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길게는 할 수 없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칼빈의 주장은 예정론에 의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 알미니안주의는요,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예정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예지에 의해서 예정하는 거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준다. 무슨 예정이냐.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타락할 수가 있다. 이 봐라, 성경에. 얼마든지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두 개의 파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칼빈주의는 장로교고요. 이 알미니안 파는 감리교, 오순절 계통의 혹은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가 우리 같은 복음주의 말고 이 순복음 교회 계통, 이런 계통은요, 구원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 개의 파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외워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기억이 나죠? 멸망하지 않아요. 믿으면. 근데 이게 뭐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칼빈주의는 해석을 하기를,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맛만 봤어. 먹지를 않은 거야. 맛보고 그러잖아. 입만 대본 거. 맛본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맛이 있나 없나. 이게 맛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말이야, 맛본 거는 아직 믿은 거 아니야. 맛만 살짝 보고 그냥 돌아선 거야. 두 개 다 있잖아. 첫 번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4절에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에, 오는 세상의 권능이란 말이 천연왕국에 대한 비전이에요. 왕국의 비전. 그 말씀을 듣고 맛본 자들이 맛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구원을 안 받았어.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지옥을 가지.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지옥 안 가.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 알미니안주의는 이걸 가지고요. 아니다. 구원을 받아도 얼마든지 지옥 간다.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아도 지옥 간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이제 돌아온 양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양들은요, 첫째는 그 음성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주님,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보고, 또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 순리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다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감히 내버려요? 어떻게 타락하도록 내버려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얘기는 뭐지?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옛날 개역에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가 소유로 우리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볼펜 하나도 돈 별로 비싼 거 아닌데 누가 혹시 달라 그러면요. 줄 수는 있지만요. 뺏으려 그러면 제가 뺏겨요, 안 뺏겨요? 저를 죽이기 전에 이거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소유주 거라, 이거, 소유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마귀한테 뺏겨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보십시다. 얼마만큼 놀랍게 보존하느냐 하면요. 로마서 한번 8장으로 갑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235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서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자기 모두를 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다고 다른 걸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그분을 우리한테다 내주었는데 무엇이 아깝다고 딴 걸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 생활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좋은 가정의 분위기와 자식의 형통함과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빌던 우리가요, 어느 날 주님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런 자기 주변의 기도는 다 주님에게 맡기고요,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기도는요,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넣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우리를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6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나 위에 죽으신 주님만 생각하면요,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나 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또 주님 위해서 죽을래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소유로 넘겨버린 사람은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을 당해도 슬프지 않아요. 왜? 주님 거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일 때는 무척 힘이 드는데 주님 것으로 다 양도가 된 사람은 절대로 짐이 되거나 멍에를 매는 것처럼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끙끙 앓던 내가 주님이 그 짐을 딱
내려주면서 너 이제 다시는 그 짐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한테 들어와야 돼.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내게 들어오면 네가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들어간 네 교만과 네 모든 강팍한 네 기질이 죽고, 십자가만 딱 지면은 내가 너의 혼에다가 참된 안식을 알게 해주고, 그 후부터는 전혀 신앙생활이 멍에를 맨 것처럼 짐을 진 것처럼 부담이 되지 않아.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요, 맨날 뭐 성전 짓는다고 돈 걷고 작정헌금 시키고, 작정헌금 자기가 있는데 형편이 한 500만 원밖에 못 되겠다고 500만 원 딱 쓰니까 그 책임 맡은 분이 그 왜 500만 원밖에 안 썼어? 당신은 생활이 넉넉하니까 5천만 원 써. 이렇게 막 강제하고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야, 교회 다니다가 이거 뭐 맨날 이거 이 돈 때문에 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방황하는 분도 적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 주변에요, 빚을 내서도 헌금을 하고요, 엄청난 그 헌금의 멍에 속에서 몇 억을 헌금해 놓고요, 평생에 그 집을 지고 막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틈에 저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십자가의 그 권능과 지성소의 신비 속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요, 그것이 지난날에 부끄러운 수치라고 생각이 안 되고, 강한 훈련을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 어떤 사람은 연보 내놓고 나중에 화가 나니까 교회 가서 도로 내놓으라고 찾으러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 내놓으래요. 나는 그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당신들이 다 중간에서 도리한 걸 보니까 당신이 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바친 거 맞는데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왜 도로 내놓으라 그러시오.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쓴 거 아니오. 하나님께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 보낸 증거를 대시오. 이러면서 당신들이 쓴 거야.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내놓고 헌금 돌려받겠다고 투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몇 사람 케이스라 5억을 목사님한테 빌려줬는데 목사님이 안 갚으니까요, 고소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헌금했다 그러고 그 사람은 빌려줬다 그러고, 빌려줬는 차용증을 왜 안 썼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말로 갚아준다 했길래 내가 언제 갚아준다 그랬냐, 헌금을 왜 도로 내놓으라 그러냐고, 이 법정 싸움하는 걸 제가 잘 아는 분이 실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6절부터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인간을 정복해가지고 인간을 괴롭히고 노예 만든 정복자가 사탄이잖아요. 우리는 사탄에 정복당한 이 비극적인 이 지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 영이라 그러죠. 사탄은요, 우리를 완전히 거머쥐고요, 마치 장난감 가운데 리모컨을 딱 들고요, 자동차를 한 대도 땅에다 놔놓고, 앞으로 눌리면 전진, 뒤로 눌리면 후진, 옆으로 눌리면 뺑 도는 거 막 애들들이 막 갖고 놉니다. 막, 야, 잘 놈. 사탄의 리모컨에 의해서 조종당하던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리모컨을 딱 부숴버리고 성령의 리모컨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이게 인도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맛본 사람은요, 내가 지금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아까운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막 저울질하면서 선악을 만지고 막 옳으니 그르니 틀리니 맞니 그런 게 다 지나가 버리고요, 오직 생명만 주의하는, 생명만 관심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합한 순간부터 그런 삶에 대해서 눈을 뜨고요. 비록 그것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요. 한 세월이 한 4, 5년 지나니까요. 마음에서 완벽하게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성령이 직접 나를 통제하고 그분이 내게 공급해주는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자 38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하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없도록 그 사랑이 막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요. 여기에 마음속에 그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한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꼼짝을 못하고 뭐 사탄을 물리칠 때 뭐 무릎 꿇고 밤새 가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무슨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엉터리예요. 사탄이 그 말 듣고 뒤에서 웃어요. 아이고 바보 병신 같은 놈들 실컷 해봐라 내가 물러가는가. 절대로 마귀는요 사람 소리를 듣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사자가 한 마리 앉았는데 사자 물러가라 그러면 사자가 알아들어요? 도망가기는 뭐에 도망가요? 대들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나을지도 몰라요. 이 무서운 맹견은요 물러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물어요. 내가 행동하면 물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사탄 앞에 그냥 굴복하면 우리 해코지 안 해요. 그냥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기는 거지. 골리앗을 잡아 죽인 다윗은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너는 창과 무기를 들고 나 앞에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완노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그를 물리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쳐부실 때도 아브라함이 나가서 이긴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신 분이 승리하게 하는 거지 내가 나가서 어떻게 마귀를 싸워 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에 대한 실제를 보는 눈이 있을 때 히브리서 6장 4절과 그 이하의 말씀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똑같은 이제 헬라어로 이 맛보다 하는 얘기를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맛보다는 말은요. 맛을 보다, 먹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경험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험. 맛만 봤다는 단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맛보다는 말을 성경에서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자세히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우리 주님 맛본다는 말은 죽으려다가 말았다는 뜻 아니에요? 맞지요? 주님이 죽으려다가 말았어요? 죽음이 어떤가를 좀 겟세마네에서 맛을 보고는 아이고 이거 아니네. 그리고 그냥 그만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 자, 10절.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야,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빨리 알려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독생자로만 계셨는데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 다 너희 아버지께, 너희들이 나 형제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안에요, 42대 족보가 있는데요. 아무리 헤아려 봐도 41대밖에 없어요. 14대 해놨는데 한 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엄청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뭘 봤냐?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아, 예수님 때부터는 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의 바울과 베드로는 지금 우리보다 2000년 더 오래 할아버지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부를 때 뭐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라 불러야 되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편지에서 우리 보고 지금도 여전히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우리 형제로 불리우는데, 바울에게 형제로 불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나이가 좀 많다고 강단에 서 있다고 자꾸 저보고 목사님이라 부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요. 부르지 마세요. 나 형제요. 나 형제라 부르는 게 최고 좋아요. 아, 그래도 말씀 전하시는 분인데, 저는 형제라 부르는 것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왜? 주님도 나를 형제로 불러주시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존칭을 받고 높임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몇 대요? 10대요? 100대요? 예? 한 대요, 한 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당신의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한 대를 주님이 긴 무리로 한 몸으로 보셨구나.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아, 그러길래 광야의 42대의 진영이 다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람세스에서 발행해가지고 여리고 앞에 도착할 때까지 41대였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대가 딱 결정 마지막 대가 길갈이 마지막 42개 진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주님 안에 모두가 다 한 대라는 신비가 딱 발견돼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본다는 말은요, 죽음을 체험했다, 죽음에 들어갔다, 죽음을 친히 먹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성경 하나 봅시다. 똑같은 단어인데 조금 넘기셔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이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 안에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요, 이 영적인 성장 단계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요. 자, 1장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1장 2절에는 핏부림의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피로서만 모든 것을 깨끗게 합니다. 맞지요? 피로서 깨끗게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거듭남은 피로서 하는 거 아닙니다.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그건 좀 가사가요 잘못된 겁니다. 거듭남은 3절에 있는 말씀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궁율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맞아요, 안 맞아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죽음이 피로서 깨끗게 했고 부활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1장 22절.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한 더 깊은 거듭남에 대한 요소를 얘기하는데, 거듭남이 뭐냐?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거듭났다고, 구원받으면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복음주의자들이요, 죄사함은 구원이고 구원은 거듭난 거다.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 그래가지고 거듭났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듭난 줄로 알았는데 뜨거운 사랑이 안 나타나요. 사랑을 뜨겁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나는 사랑이 흐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 옛날 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왜 진리에 순종을 못하는가? 죄사함 받은 건 맞는데 왜 이 영혼이 진리에 순종이 안 되는가 하고 발버둥 친 세월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근데 어느 날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 하고 이 말이 빠졌다는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혼자 순종을 해요. 순종 안 하는 거역하는 영이 속에 들었는데, 거역해요. 불순종하는 영이 들어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게 순종은 자의적 행동이 아니고 타의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순종이 딱 이루어짐으로 뭘 깨끗게 하여? 혼을 깨끗게 하여. 이 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혼은 자아예요. 혼은 자기 존재를 얘기해요. 혼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을 얘기해요. 인간은 혼이라는 것은요, 원죄를 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혼하고 육신이 저질러 놓은 사고고 빚을 진 거고요. 여러분, 빚 갚으면 어찌 돼요? 아, 시원하잖아요. 빚 갚으면. 근데 또 빚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또 어려우면 또 빚을 지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그러니까 죄 빚을 많이 갚아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하고 100달란트 탕감받은 거하고 어떤 사람이 더 주님께 감사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많은 탕감받은 자가 많은 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탕감받은 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주님, 탕감받은 거 막 얘기했더니요, 주님 대단한 분이라고 합디다. 제가 또 주님을 유명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탕감받은 일을 또 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고, 이 뜨거운 사랑, 거짓 없는 이 혼이 깨끗게 됨으로 거짓이 없는 뜨거운 사랑이 공급이 되고,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가지고, 아, 이제 거듭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 건데 무슨 말씀이냐?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요? 이 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혼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활 능력이 혼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존재에게. 여러분,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장자로 못 태어난 게 너무너무 애달파가지고 항상 형이 부러운 거예요. 에서가. 엄마 왜 나를 낳을 때 먼저 나오게 하지? 왜 자꾸 내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만들었어? 나 정말 미치겠어. 나 형 되고 싶어. 야야, 그래도 뭐 네가 아무리 형 되고 싶어도 되냐? 그게 네 운명인데. 어느 날 이제 팥죽을 엄마 옆에서 끓여가지고 막 팍 끓이는데 형이 사냥 갔다가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야, 팥죽 좀 줘. 형, 다 줄 테니까 형 나한테 넘기면 안 돼? 그러니까 야, 배고픈데 뭐 형이고 나발이고 니 다 가져. 다 가져. 팥죽이나 내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을 줘버리고 팥죽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 짤막한 거래가 얼마나 운명적인 이 사건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요, 아주 간단하게 그거 다 가져. 형 니 다 해. 그리고 나 팥죽이나 줘. 한 이 얘기가요, 이 거래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꾸민 얘기가 아니니까요. 히브리서. 이 일이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6절 3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옛날 성경에는 망령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말은요, 속되다, 세상에 빠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을 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나중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장자권을 주려고 이삭아, 에서야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하마 하는 명령 내리는 아버지와 에서와의 관계 얘기를 듣고요, 리브가 어머니가요, 산으로 가버린 에서 대신 야곱아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와. 뭐 하려고 그래? 그거 빨리 잡아가지고 내가 니한테 다 요리해 줄 테니까 니 그거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의 명분을 니가 받으란 말이야. 이야, 엄마 참 이상한 엄마 아니에요? 약간 좀 이상한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양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옷도 이제 야곱이 자기 옷을 입고 가면 안 되니까 형의 아주 옷이, 이 옛날 사람들은요, 그쪽 지역이 땀 많이 흘리는 곳이기 때문에 향수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더군다나 이삭은 눈도 어둡고 하기 때문에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 향수를 맡는 순간에 얘 큰아들이구나, 이거 작은아들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뿌려준 향수를 딱 뿌려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요, 네 이것 들고 아버지한테 가라 그러니까 엄마 다 좋은데요, 아버지가 나를 이러면 가까이 와라 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나는 미끈미끈하고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는데 만져보고 거짓말쟁이로 알면 나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하고 방금 잡은 양의 가죽을요, 목덜미로 감고 손등에도 감고 다 감아가지고 털을 위장해가지고 이제 들고 갑니다.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으므로 제가 이렇게 빨리 왔나이다. 그래, 가까이 와봐라. 손을 벌벌벌 떨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하는 아버지 음성은 야곱인데 어찌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능히 분별치 못하였더라. 아니, 아무리 눈이 어두운 아버지라 해도 양털과 사람 털을 몰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더러운 죄인이 주 앞에 나가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불행한 죄인인데도 주님이 어린 양을 덧입고 가면 눈이 멀어져 버려요. 감각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죄인을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덧입고 오면. 몰라서, 아버지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양털을 하고 사람 털을 구분 못 해가지고, 양털하고 사람 털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만져보면 푸금, 아무리 양털을 잘 깎아가지고 사람 털 같이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가죽을 덮어 입고 아담이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용서받았다는 표를 얻었듯이 예수님을 덧입고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장자 예수님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축복받고 딱 나오니까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고 나오니까 나 너한테 줄 복이 없다 이래요. 아버지 막 울부짖으면 줄 수가 없다 그래요. 너는 물이 뜬 기름 같은 존재다 그러고 안 주니까요, 즉시 칼을 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동생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생이, 어머니가 눈치를 보고 여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의 잠깐 이제 딴 일 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이제 봤지, 죽이려고 하는 행동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지만요, 이 리브가가 이 보따리 싸가지고요, 이 아들을 시리아에 있는 라반, 자기 친정집 그 라반이라는 밧단 아람 쪽으로요 피신을 시킵니다. 그 피신 가가지고 20년을 지냅니다. 자, 장자도 아닌 게 장자 명분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 쫓기면서 이제 그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그 집 딸 둘하고도 결혼했죠. 그 딸네 하녀들하고도 결혼했죠. 4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20년 만에 아들 11명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쩔 뻔을 모를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선물 공세를 할 거냐, 아니면 작전을 세울 거냐, 우리 형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막을 거냐, 별별 계획을 세워도 마음의 안정이 안 되니까 야복강에서 식구들을 다 강 건너 보내놓고 홀로 남아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를 붙잡고 막 복을 비는데 그 천사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너무 강하게 붙잡고 안 놔주니까 노라고, 새벽에 대해서 노라 그러니까 안 노니까요,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를 쳐가지고 야곱이 그냥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환도가 위골돼 버렸습니다. 여기 허리 밑에 있는 뼈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글을 보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긴 사람이 맞아요? 철저하게 꼬꾸라져 버렸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겼다는 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꼬꾸라지면요, 주님의 승리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그 순간 눈을 떴을 때 해가 떴습니다. 해를 탁 보는 순간에 하나님 얼굴이 탁, 그 해가 하나님 얼굴로 비칩니다. 오, 주님, 어젯밤 제가 배운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제가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은 걸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동네 이름을 제가 베델이라고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가지고요, 그 동네 이름을 베델이 아니고 브니엘, 얼굴, 브니엘, 죄송합니다. 브니엘. 그 하나님 얼굴을 딱 보니까요, 그 불안, 공포,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이요, 벌벌 떨던 그 비겁한 자기 모습이요, 다 사라지면서 주님의 승리가 딱 안겨지는 순간, 그렇게 무섭던 에서를 딱 면전에 볼 때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7번 절을 하면서 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 형님이 다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화해가 되면서,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혼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야곱의 혼이 깨끗해짐으로써 그 마음이 완전히 불안 공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그 승리가 안겨짐으로써 그는 뜨겁게 거짓없는 사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형과의 화해가 되고 그 화해된 결과가 야곱이 완전히 그 아까 말한 대로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거꾸러져 가지고 주님의 손길이 닿은 순간부터 야곱이는 거듭난 생명을 지니게 된 겁니다. 거듭난 생명을 지니게 되면요, 거짓이 없는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서 솟구치면서 뭐가 사라지느냐? 2장 1절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아까 봤죠? 뭐가 보십시오.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 속에 이 웅크르게 있던 이 야곱 속에 웅크르게 있던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모든 위선 요건, 모든 시기하는 마음, 모든 비방하는 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요, 거듭난 생명, 혼생명이 변화되면요, 거듭남의 생명이 전달되고 그 거듭난 생명이 분이엘로 바뀌고 하나님 얼굴을 배운 순간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같이 보여요? 원수도 하나님같이 보여버려요. 그럼 뭐 문제가 없잖아요. 원수도 하나님처럼 보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문제가 풀어져 버려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게 왔구나.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의 저주를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애기 나가지고요 언제 애기한테다가 야야 애기야 저주를 주면 네가 쪽쪽쪽 빨아야 되느니라 그런 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대기만 되면요 어찌 그렇게 왔다 싶은가 막 쪽쪽쪽 빠는데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생명의 인자가 그 속에서 그렇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젖을 자꾸 빨리다가 젖이 좀 아프다고 엄마가 이제 젖병을 대면요, 절대로 그냥 안 빨라 그럽니다. 한참 걸립니다. 배가 고프면 이제 그때는 빨지만요. 반드시 젖을 먹여서 기르도록 만들어 놨는데, 젖이 아프다고 젖을 떼고 우유를 가지고 자꾸 대신 먹이면요, 이 아이가 정서가 마르고요, 모유로 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기른 사람은 사랑의 결핍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를 낳으면 모유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는, 왜? 젖을 탁 빨면서요,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어머니하고 눈빛이 마주치고, 엄마의 호흡이 닿고, 그것이 사랑이 전달되는 아주 놀라운 매체예요. 근데요, 저는 고아원에 가봤습니다. 이제 영아원. 애기들 기르는 영아원이에요. 애기가 하도 많으니까요, 젖병을 고무줄에 달아가지고, 요 애기 입에다 딱 막히는, 애기가 요 손을 이렇게 잡고,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천정만 보이고요. 그리고 뭐 고동 소리가 들려요. 눈빛이 보여요. 삭막하게 그냥 젖만. 그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굉장히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젖병을 빨려도 가슴에 안고 젖 먹이는 방법으로 가슴에 안고 엄마 눈빛을 주면서 그렇게 젖을 먹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맛보았다는 말이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맛보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6절에 있는 맛보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여러분 앞에 크게 이 얘기하냐 그러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걸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요, 너무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 먹다는 단어가요, 이게 이제 수록남보로 1089번입니다. 여러분은 1089번만 헬라어로 딱 찝으면요, 그냥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유오마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요, 맛보다, 먹다, 경험하다, 음식을 같이 하다.
그러니까요, 히브리서에 맛보다는 말은 혀금만 대본 게 아니고 먹은 거예요. 말씀을 누린 거예요. 도의 처벌을 경험한 거예요. 내 말을 체험한 거예요. 왕국의 비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타락을 합니까?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그 다음 히브리서 6장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이제는요, 아까 봤던 본문 6장 이제는요,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두 방면. 대속의 십자가는 죄를 씻는 거고요. 연합의 십자가는 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나를 끝내는 거예요. 나를 끝냈다고 알아놓고 십자가를 또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실이 엉망이 됐다. 그 말, 행실이.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생활이 엉망이 됐다. 그런 뜻인데 그 엉망된 모습이 7절입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복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요, 자, 비를 맞아서 그 비를 흡수하여 열매 맺는 게 뭐냐? 여러분, 비 내리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비 내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고요. 열매 맺는 것은 말씀의 결과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봅니다. 자, 비를 흡수하는 것이 뭔가 봅시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272페이지 신명기 32장 1절.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이라고 명해 놓고요. 2절. 이는 내 교리가 뭐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닥트린. 닥트린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비를 흡수해 가지고 열매 맺는 채소가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뭘로 드러냅니까? 열매로. 여러분, 이만한 씨앗을요 땅에다 심었는데 그게 비 맞고 잘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니까 나중에 거다랗게 올라오면 뭐라 그래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땅에서 그런 작은 씨에서 배추가 나오고 무가 나오고 당근이 나오고, 이야 참 신기하다. 어째 여기서 고추가 열려? 우리는 그냥 먹을 때는 못 느끼지만요, 제대로만 관찰을 하면요,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씨에게 형체를 주셨구나. 각각의 씨에게 형체가 있구나. 놀랍다. 그런데요, 심어놨는데 심어놓은 종자는 죽어버리고요, 막 거기에 막 가시하고 엉겅퀴가 막 나 있어요. 그 뭐예요? 가꾸지 않은 땅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농부가 뭐하고 싸워야 돼요? 잡초. 잡초가 사탄의 역사예요. 계속 뿌리는데 나중에 나온다고 나온 게 가시가 나왔어요. 엉겅퀴가 나왔어요. 찔레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밭을 가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밭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요, 가시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될 것이며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너는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뭐예요? 저주받은 산물이에요. 저주받은 산물이 뭐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십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찾았습니까? 14절 99페이지입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그러니까요, 씨를 뿌림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그것과 함께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고. 자, 가시나무 사이에다가 씨를 심으면 가시나무가 어떻게 한다고요? 숨이 막힌다는 게 뭐예요? 무슨 식물이 숨을 쉬나? 그렇습니다. 생명이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건강하게 되는데 잡초가 막 들어앉으면 숨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지가 다 산소를 빨아당기고 양분을 다 빨아당겨가지고 그래서 숨 못 쉬게 하는 광경을 일컬어가지고 가시나무가 무엇이냐.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가시나무가 뭐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쾌락의 유혹, 거기에 내 마음이 놀고 지내는 것과 돈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말씀이 싹 숨이 막혀서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가시가 뭐냐? 세상 욕심, 재물 욕심, 쾌락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가시나무예요. 자, 다시 이 머리에다가 이 누가복음 8장 14절을 생각하고 히브리서 이제는 6장으로 돌아갑니다. 8절. 이 8절은요, 상반절, 7절 상반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치 못한 것을 내는 땅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8절, 가시와 찔레는요, 합당치 못한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버려지고, 어디 돼요? 저주를 받아가 아닙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롯의 믿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롯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계시가 있는 아브라함 곁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계시가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움직이면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이 같이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초장이 너무 좁아. 양떼를 감당을 못해. 그래서 들판에서 양 목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소식이 이제 딱 들어오면요.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작은 아버지. 예? 그러니까, 여봐. 잠깐 와봐라. 어떻게 니네 목자들이 우리 목자들을 건드려가지고 자꾸 사고를 내고 시끄럽게 구니? 좀 조용히 해. 애들을 지금 잘 시켜야 돼. 못된 자식. 니 나 따라와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돼요. 여봐, 내 목자나 네 목자가 싸워서, 예, 로사, 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로사,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싸워서 되겠냐? 그래, 초장이 좁은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 우리 좀 멀리 떨어져 나가자. 너는 먼저 동쪽으로 네가 간다면 내가 서쪽으로 가마. 네가 만약 서쪽으로 간다고 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마. 우선권을 포기하고 양보를 다 해서 롯을 자기가 정하도록 우선권을 주면, 조카라고 하면, 은혜 받은 조카면, 아이고, 작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선택을 먼저 합니까? 삼촌이 정해진 곳으로 제가 갈게요. 이래야 마땅한데? 알았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탁 보니까 동쪽이요, 에덴 동산 같고, 지난번에 어려울 때 피난 갔다가 돌아온 에집트 땅과 같으므로, 이야, 물도 많고 풀도 푸르고, 삼촌 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라. 동쪽으로 딱 보내놓고요, 아브라함이 혼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 선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보이는 땅을 다 네게 주마.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감사합니다. 선택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은 만족한 거예요.
근데요, 이 롯은 이사를 가는데요, 동쪽 끝이 어디냐면 소돔고모라예요. 소돔고모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사해바다의 남쪽에 소돔고모라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소돔고모라 있는 쪽으로 점점 옮기어 드디어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소돔에 가서 살다가요, 된통 징계를 받아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에 5나라가 뭉쳐가지고 아브라함 사는 중심에 있는 헤브론으로는 안 가고요, 더 남쪽으로 소돔 가가지고 이제 중간에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손 안 대고 하나님 보호하니까 그걸 넘어서 저 남쪽에 있는 소돔을 공격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점령한 다음에 인민과 재산과 아이들까지 다 끌어다가 포로해서 막 끌고 갑니다. 포로 다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진지에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막 숨이 헐떡헐떡 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포로가 돼 갔어요. 그 애들도 다 잡혀가고 그 부인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탈취를 당했어요.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이렇게 마음먹지요. 하나님 참 공의롭습니다. 그놈 참 욕심이 많던지 매점 맞아야 될 거 참 잘 때리셨습니다.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좀 이렇게 쾌재를 부를 만도 한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조카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성경 보니까 저는 크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4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5페이지 창세기 14장 14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맞아요? 아니, 그러면 틀리다고 빨리 소리를 쳐야지. 자기 조카라 그랬어요? 형제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된 조카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예요. 주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틀리게 읽었어요? 맞게 읽었어요? 조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제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혼을 깨끗게 함으로 성령을 통해 혼을 진리에 순종하고 혼을 깨끗게 함으로써 거짓 없는 사랑이 뜨겁게 나타나니까 그 조카가 조카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고 불러놓고도요, 조금 자기한테 좀 손해를 주면 형제같이 안 보이고 뭐같이 보여요? 이씨같이 보여요. 이씨. 이씨가 뭐예요? 이방인. 우리는 구씨고. 맞죠? 우리 과거에 안 그랬어요? 저거는 뭐 구원받았다는 구씨가 아니고 이씨야. 저건 이씨야, 이씨. 아이고, 저 이씨. 구원받은 것이 어찌 저래. 롯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이씨로 안 보고요, 형제로 봄으로써 그를 구출하고 그 승리를 주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감사의 10분의 1을 승리의 전리품을 바치고 자기는 승리의 전리품을 다 거절함으로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 진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진리를 먹은 사람이에요? 먹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맛보았어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라는 그 맛보는 것이 절대로 입만 대본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를 섬기던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를 못 잊어버리고 교회 가운데 일원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다시금 유대교로 종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사건도 그 똑같은 사건, 할례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명절을 주장하고, 날을 주장하고, 안식일을 주장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요, 사람들이 바꾼 거 아니에요. 뭐, 로마가 어쩌고저쩌고, 뭐, 태양절 섬기는 사람들이 바꾸고 저쩌고. 천만의 말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정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무리들이 이 주일날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
바뀐 날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주의 날로 삼고 우리 주님 부활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저절로 이 세계 만방의 일요일을 그냥 쉬는 날로 만들어주고 주님께서 그날을 나의 부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나를 바꾼 거 아닙니다. 아직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교인들 말고도요, 요새 이제 안식일 지키자고 막 떠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저한테도 최근에 막 문서가 하나 왔더라고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그림자를 쫓는 행위고 우리는 주님의 실제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현혹되거나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사건입니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찾았습니까? 예. 249페이지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신앙생활이 뭐냐? 기초는 구원받는 거예요. 기초는 참 중요한 공사예요. 죄 씻음 받는 건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기초는 주님이 닦아주신 거고요. 이제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이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워. 세우는 게 뭐예요? 올리는 거예요. 올려. 건축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올라가면 변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와, 어떻게 막 기초만 닦더니 점점 올라가네. 몇 층 짓는데? 봐봐, 저기 조감도를 가서 보니까 46층 건물 짓네. 63층 건물을 짓네. 딱 보여요. 건물 짓는 이 조감도. 우리는 조감도를 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성경책에는요, 주님의 새 예루살렘 조감도가 다 나와 있어요. 조감이 뭔지 아세요? 새 조자에다가 본다는 감자기 때문에 새가 본 그림이란 뜻이에요. 새가 뭘 봤어요? 공중에서 본 조감도.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눈으로 이 성경의 조감도를 봐야 돼요. 보는데 자재를 쌓아놨는데 자재가, 보세요. 자재. 자,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 다음에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세우면, 그러니까요, 이 세우는 자재가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육신에게서 나온 육신의 노력이고요, 금과 은과 보석은 주님이 주신 자료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원자재로 써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 다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헌금 내는 거,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부 뭘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걸로 해야 돼요. 주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 내가 할게. 여러분, 홍해를 갈라낼 때도 주님이 갈랐어요. 모세 보고 막 노력하라 그랬어요. 백성들아 외쳐라. 기도해라. 그러면 갈라지느니라. 아니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다 100% 그분이 투자하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은근히 막, 우리 누가 가부시키라는 말 쓰던데, 주식. 가부시키 하면 안 돼요. 가부시키가 합작하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 1%도 주님 투자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나는 제로가 되고 주님이 100%가 돼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어떻게 감히 예수님 위에다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를 쌓아요? 말도 안 되지. 주님을 모독하는 거지. 밑에 보십시오. 결과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이 일이라는 단어가요. 여러 번 제가 말했습니다.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행위가 드러나, 행위. 자기가 한 행동이 다 드러나고 만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때가 온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행동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 롯의 구원은 불 속에서는 안 타 죽었지만 뭐예요? 롯은 다 놓고 행위를 다 놓고 뭐만 나왔어요? 몸만 나온 거예요. 몸만. 마음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나가다가 뒤에서 꽝 터지니까 마음의 그림자가 아내잖아요. 아내. 여자는 굉장히 세밀해요. 재산에 대해서 세밀하고 물질에 대해서 세밀하고 남자는요 건성건성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장롱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뛰어나오는데 여자가 뒤에서 꽝 하니까 아이고 그 옷 다 타네. 아이고 그 금고에 들어든 그 돈 다 타버리겠네. 어떻게 갖고 나와야 되는데 나가서 어떻게 살아. 아이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그게 롯의 채를 생각하라는 말이 여러분이 그때 너희가 지붕 위에 있으면 물건을 가지러 주님 부를 때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라. 자, 보십시오. 대부분 겉옷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갑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뭐 하다가 주님 가자는데 아직도 지갑에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가자는데 주님만 보고 가면 그만인데 뒤돌아보는 순간에 롯의 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서는 나왔는데 창피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4천년 동안. 소돔 고모라 근방에요.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근방에 롯의 처에 소금기둥이 어쩌나 이렇게 콧날이 여자가 탁 서 있는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해바다 롯의 처에 소금기둥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물질 그게 가시예요. 물질, 세상의 염려, 쾌락 그거 다 세상의 가시예요. 그 가시를 갖고 있으면 남 찌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시를요 없애라고 우리 주님이 가시를 없애라고 에덴에서 아담으로 인해서 이 지구에 가시가 깔려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 면류관을 써서 그 머리에다가 덮어 씌운 거예요. 거기서 피 흘리면서 더 이상 가시를 너희 옆에다가 갖다 놓지 말라. 만약 그것을 안다면 어찌 예수 믿고 세상에 가서 가시를 사랑하고 가시에 묶여 있고 가시에 저주받음에 가까운 불에 탄다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요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 드리는데 하도 이 히브리 기자 바울이요 하도 안타까우니까요 10장 26절 이하에도 또 그런 말 또 해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 나중에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읽기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진리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있는 비침을 얻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거룩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가 되듯이 진리를 알았는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죄 세방받았다는데 죄를 또 알고 짓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걸 느끼면서 죄를 지어요. 마음의 센서에서 노노 하는데도 어쩔 수 없잖아. 살기 위해서는 눈만 좀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여기 돈이 좀 생겨요. 이 비정상적인 양심 기능으로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공유를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거요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문제는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빠지면요 다시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최근에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교제를 끌고 오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 와, 이 말씀 최고입니다.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해놓고는요. 얼마 안 가가지고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다시 회개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감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요 발로 밟고 그 다음에 가시와 은근키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말로 다 못할 양심의 찔림을 당하면서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삶을 끝내라고 주님께서 불러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피를 흡수하여 합당한 말씀을 듣고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세상으로 빠지면요 구제할 길이 없는 나락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두 번째 골짜기입니다. 절벽에 제가 지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콜로라도의 그 그랜드 캐년 얘기를 했잖아요. 절벽에 뚝 떨어지면요 올라올 길이 없어요. 아니 1600m 나라고 떨어지면 어떻게 그 위로 올라와요? 줄 타고요? 1600m 줄이 없어요. 세상도 줄이 없는데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 떨어져가지고 네 허우적거리면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야 너에게.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돼서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은 좀 쉬었다가 지방에 미국 가니까요. 그 다음 주일날 이 결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 말씀 앞에 1세기 기록된 성경이 말씀으로 나타날 때에는 히브리인들이 타락하여 교회를 떠나고 다시 유대교 종교로 들어가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사람처럼 되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을 깨끗게 하는 일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시와 은근키를 맺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쾌락에 숨이 막힐 정도로 말씀을 짓밟는 그런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에 몇 가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얻어서 장막에 감추었던 아간도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 죽은 것도 그런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어리석은 일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도록 이끄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리는 하늘의 비처럼 주께서 공급한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땅이 되어 저주함에 가깝고 다 불타버리는 롯과 같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여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손길을 기다릴 뿐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그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이 놀라운 계약을 마음에 지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